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 52절부터 56절까지는 땅 분배 원칙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원칙으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냐 하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땅 배분의 원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의 원칙입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그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면적을 주고 또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면적을 할당받도록 하라.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작이 없도록 제비를 뽑아서 공평성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땅 분배 원칙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되 원칙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수의 지파들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에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12지파에 관한 언급을 해서 어떤 종족이 어떤 지파에 어떤 종족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자, 인구조사의 결과 그런 것이었는데, 레위인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띄어서 말씀하시죠. 그럼 레위 지파가 떨어져 나왔는데 그럼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12연대 하나 나왔으니까 11지파죠. 그런데 왜 12지파입니까? 요셉의 아들 둘을 각각의 지파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2지파이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 또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는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그들이 받을 유산이 없다. 이제 그렇게 딱 구분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62절까지 보니까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게르손 종족, 고핫 종족, 무라리 종족,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 종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 말씀을 읽다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된 것은 57절에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쭉 해서 무라리 종족이며, 그 다음에 또 58절에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앞에는 뭐고 뒤는 뭔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영적 선상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7절에 말을 쭉 해서 일단 끊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58절에서 다시 레위 종족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을 인구조사할 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보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모세,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리더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레위 종족은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쭉 나왔는데, 고핫 족속이 나오죠. 고핫 종족. 고핫 종족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므람이 누구냐? 아므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 아버지입니다.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모세 어머니는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보시면 그 족보를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한 결과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모세 족보를 레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처가 아므람의 처가 레위 딸 요게벳으로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단말. 근데 이 4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되는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할 때에 아론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역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타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런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함을, 마땅함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 안 할 것, 가릴 것, 구분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며 사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62절 이후에 보면, 62절에 보면 생후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2만 3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 조사된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2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늘어났죠. 1,000명이 늘어났지만 크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에서는 인구가 급증했거나 또는 15,000명, 24,000명씩 죽임을 당하면서도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었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반적인 인구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렇게 우리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보면 이상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의 출애굽한 시점에서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실시했던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
6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들어왔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누굽니까? 갈렙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생존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다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광야 생활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고 옛 자아가 죽었지만 옛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피곤해서 계속 자고 싶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게 되고 아예 나는 피곤해 내일 아침 못 나가 그렇게 자기를 암시를 걸어서 안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많잖아요. 돈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안일함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옛 습관과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벗어져야 했던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자, 오늘 우리도 이 노예 근성이 죄의 습관이 다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벗겨져야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 생활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기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0여 년에 걸쳐서 아예 세포 구석구석까지 노예 근성으로 철저히 찌들어 있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백성의 자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그 삶의 자리에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던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했던 그들. 그러니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past. 옛날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gypt.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리더를 갖다가 그냥 원망을 하고 공격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자, 이런 습성들과 습관들이 벗겨졌을 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육신과 싸우는 일에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만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인 하늘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몸에 뱄던 그들의 노예 근성이 광야에서도 연장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시게 만들고 또 리더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패가 갈려져서 고통을 당했던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간 자들로서 죄성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데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과 더욱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님만 의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